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어제 국민일보 사설에 보니까 교회 학자들은 지금 시대는 중세교회와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아의 시대, 중세시대, 대표적인 것은 영성이 사라진 시대. 노아 시대 영성이 무너졌는, 중세시대에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고 교권은 굳건했는지 모르지만 영성이 사라지는 시대. 지금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몇 개 안 남은 거 아세요? 철회하고 부르짖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던, 꽉꽉 메우던 그 영성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흥사의 사명을 주셔서 교단을 초월해서 또 기도원에 대한 상황들을 알게 됐는데, 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기도원의 성에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뭘 기대하는데 20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20명만 모여도 많이 오는 거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절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사한 일 합니다. 생활은 윤택해졌고 좀 더 편해졌고 모든 아쉬움이 없으니 하나님이 절박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은 영혼은 이미 끝이 난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노아의 그 시대에 홍수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영화에만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삶과 그 시대와 그 세계는 끝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 시대의 처절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건져내셨을까?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주, 방주, 방주. 방주는 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처절한 심판 가운데 구원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극단적인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시대가 포악했다,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했다, 죄가 가득했다,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성을 잃어버리면 혼과 육은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삶은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다 죄가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가 이미 끝이 났어. 아니, 노아 시대만 끝이 아닙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이미 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성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끝날이 다가온 거다. 내 삶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나는 어떤 삶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스로 진단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간절함이 얼마나 내 속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나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거나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 일,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저 주일 하루 나오는 것도 큰 애가 정말 시간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끝날이 다가왔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성경 속에는 인간을 영적인 인간과 혼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과 세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를 잃어버린 그 육체, 그 마음, 그 삶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미 벌써 하나님과의 단절은 스스로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여기서 노아의 방주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주는 배 이야기가 아니다. 방주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속에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말하는데,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주는 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주라는 건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이 방주는 영적인 구원의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방주가 되고, 찬양이 방주가 되고, 예배가 방주가 되고, 오늘 성가대관을 봉사하고 찬양했지만 저는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헌신과 봉사가 방주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배도 고프고 그만둬야 되겠다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 아니, 도망가려다가 잡힌 적이 있거든. 그때 깨달았어. 그때 만약에 그 봉사의 자리를 놓쳤다면, 사명의 자리를 놓쳤다고 하면 지금 내가 뭐가 되어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사명을 붙잡고 때로 배고프고 힘들고 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명은 놓지 않는다. 헌신은 놓지 않는다. 직분은 놓지 않는다. 예배는 놓지 않는다. 기도는 놓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지 않는다. 이걸 붙잡고 살아왔더니 그게 나를 살렸더라고. 노아는 방주를 치면서 이거 왜 내가 지어야 되나 하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을지도, 왜 하필이면 난가?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필이면 그 사람만 살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만 살았다고. 방주의 사명을 진 노아만 삽니다. 너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때 예배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기억하셔야 돼. 예배에 나와 있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5분도 못 견뎌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간절하면 달려나왔다면 1시간은 2시간은 3시간은 그건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 그 방주가 그 사람을 살렸어. 7장에 보면 방주가 살렸다고 말합니다.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죽으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열되면 그게 죽은 겁니다. 육체는 혼과 육이 분리되면 그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죽은 육체들을 혼과 육만 분리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혼과 육을 분리했을 뿐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실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 있던 자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방주는 배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생명이 보호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무엇인가, 그걸 방주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노아 시대 같은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죄악의 영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노아 시대는 방주지만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근심은 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죄악은 관영해요. 영성은 더 무너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방주가 될 거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 눈에는 방주로 보이죠. 이게 우리에겐 처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육체가 거할 처소, 마음이 거할 처소, 영혼이 거할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처소가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저는 방주로 들리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방주의 처소를 누가 만들겠다? 주님이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가서 만드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혹시 아세요? 이 지구에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을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세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우주 같은 소리. 우주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처소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주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이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엄청난 우주 속에서 태양계가 필요하다는 건 모르겠고 태양이 있어야 되니까. 태양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존재는 생명줄과 같아요. 그 태양간에 지구라는 땅엔 이 땅이 없으면 우리 살아야 못 살아요. 육체는 지구 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지구는 그의 대기권이라는 공기층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아니면은 은혜예요? 이건 살아 존재하는 건 은혜예요. 우주가 그렇고 태양계가 그렇고 지구 땅덩어리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물도 그렇고 모든 동물 식물들이고 아니 존재 자체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도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스페이스와 이 공간과 이 축복된 방주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땅의 육체를 벗거나 우리 영혼은 과연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살 수 있을까? 그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땅의 육체 속에서 잠시 거하다가 살지만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못하잖아요. 육체를 벗고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거할 처소를 우리는 성경 속에 천국이다 천당이다 이렇게 들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영혼이 거할 영원한 처소인 거예요. 그게 방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역시 말해요. 거처, 처소, 플레이스, 방주예요. 구원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면 우리 시대 우리 영혼의 방주는 누가 지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지킨.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방주를 스스로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처소를 어떻게 지어요?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 절에 그러니까 가서 너희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또 역시 거처예요. 방주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노아에게 그 마지막 방주가 끝나는 날 홍수의 심판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걸 세컨 카밍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인류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고 너희 처소, 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게 뭐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 속에서 가장 축복된 단어는 이런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전 종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쩜 무슨 설교 이런 거 들으시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생존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의 생존은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 어떤 무슨 강의 이런 것들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얘기해요. 또 육체의 어떤 것들에서 재테크가 어쩌고 저보다 또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왜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삶의가 있고 강건한 생명도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비로소 생명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이게 최우선이라고요. 그게 있어야 방주 안에 있어야 생명도 살고 마음도 살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 삶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린 그때 거하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처소. 비로소 여기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전 성경 속에 가장 이 추상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 Eternal life, endless life. 인생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육체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린 존재 자체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이 땅에서 120년 안쪽에 살다가 끝이 나는 거죠. 마음은 육체 가운데 육체 앞에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영은 육체에서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절대 옆에 있는 파마가 잘 됐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또 미모 때문에 신경 쓰시긴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거울을 볼 때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육체가 다는 아니에요. 마음도 다는 아니에요. 수시로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나는 누굴까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다면 전제하에 그 영이 사는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와 본체와 같아요. 육체를 장막으로 삼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있다가 어디로 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생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경 속에 도대체 예수 믿고 성경에 뭘 읽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면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래. 여기 도마는 육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때 그 다음 주 6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되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예수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200년 300년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본 어게인해서 중생을 하고 거듭나고 영원히 내가 내 삶 속에 다시 회복이 되면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한 줄.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홍수 심판의 구원을 받는 제가 여러분들 이만큼 했으면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졌어요. 쭉 읽어 내려가 볼게요. 노아 시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가.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자, 사람이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날더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서 이런 육성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육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로 삼았더라. 그 영적으로 살아가 하나님과 관계될 영적인 사람들이 육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캐릭터는 뭐냐면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왜? 보이는 게 다 육이니까. 그리고 그 육이지만 육의 본능에 맡기지 않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인격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지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마음을 맡긴다고 해서 마음이 다 나를 옳고 살게 만들질 않아요. 혹시 아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절대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당하고 정해놓고 마음만 잘 정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도 않아요. 오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선설, 성악설이 왜 대립을 해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착한 존재다. 아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악한 존재다. 싸워도 해결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악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고 악한 존재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싸운다. 예수를 믿어도 싸운다. 그나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내 마음이 있는 거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혼과 마음과 육체로 살아간다.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육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노아 시대가 왜 영적으로 무너졌느냐? 그 영혼이 육체에게 마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5절 6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육에서 와요. 그리고 마음에서 와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내 안에 수도 없이 하루에 인간의 머릿속에 6만 가지 7만 가지가 생각이 뜨는데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그 생각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때로는 악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에 맡기고 앉아있으면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하루아침에도 희망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요. 영이 떠난 사람들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맡겼다, 육체의 본능에 맡겼다, 이건 철저하게 죄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한 상황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절 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그때 온 땅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올까요? 영이 떨어져 나간, 영성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마음과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삶은 철저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요, 아무리 잘 배우고 교양 있고 수련하고 이해 가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를 못해요. 육체 자체도 이 본능적인 욕구가 그렇게 선하지를 못해요. 이걸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건 영성밖에 없는데 노아 시대의 영성이 사라지니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신 줄 땅에 뭐 했으니 부패하였으니는 땅에서 모든 혈육의 행위가 어떻겠더라? 부패하면. 노아 시대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육체마다 마음속에 영과 혼과 육이 그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해요. 영권이 영성이 없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하기를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결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살아있는 자고 말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지금 이 순간에 싸워야 될 것도 내 마음을 영이 다스리느냐, 혼이 다스리느냐, 육체가 다스리느냐,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영이 다스리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앞으로 살면, 이게 정말 저 어떻게 정말 이 지구에 왔는데 한 100년 한점 산다고 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질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감정이 막 나서 막 불구락불구락하고, 어떤 때는 막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흔드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싶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도 그때 비로소 형통해지는 거라고. 어디 가서 재수나 요행 같은 거 안 빌어도 된다고.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영성의 관계가 되면 그 범사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라고.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안도하시는 거라고.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성인간 간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잖아요. 성경 그 다음 절에 보면 타락하시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서 호덕거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육체를 흔들리려 가면,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가장 비참한 처참한 게 뭔지, 하나님 나를 거부해. 왜? 네 속에 영이 없어. 영성이 없어. 넌 아직도 죄 속에 살잖아. 너 아직도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잖아. 나는 너한테 영을 떠날 거야. 혹시 이런 감각이 많이 온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스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에 강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놀래봐야 다시 손을 안 대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뜨거운 주전자에다가 댔다가 아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손 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뜨 하지 않아요. 한번 놀랬던 아이는 다시 안 놀라잖아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에 놀래봐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하게 겪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거지 얼굴이 따뜻하죠. 노아가 우리에게 그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내가 노아 다시 잊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그 우주의 피투성에 떨어져 나오는 영적인 이 처절함을 아시겠어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존재했지만 끝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영적인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거 놓지 말라고 노아 시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영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은 끝난 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 창조한 사람인데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대. 왜? 뭐가 없으니까. 영성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도하고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놓을 수밖에 없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서 이는 내가 사들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한탄하지 않게 해야 돼. 하시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노아가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땅에 가득하다고 말해. 이때 하나님의 심정 어땠을까? 그 끝날이 내 앞에 끝이 났습니다. 노아 시대 이미 끝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구 역사 속에서 끝날이 뭐 어느 시대에 정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이 하나님과 어떤 시점인가 스스로 판단하곤 해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을 지키고, 영을 지켜야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야 내 육체를 지키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알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그거잖아요. 넘어졌지만 다시 돌아오면 사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 스토리는 딴 거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너와 내 자적이 살 거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할 거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14절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너는 고패로 나무로서 누구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겪어서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전 어렸을 때 여기 엄마 따라올 아이들 없나? 저희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희 어머니하고 저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한 20살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 그 시대는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되니까 이미 엄마보다 크더라고. 그러니까 다니면 누나라고 물어보고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지켰어. 장남이라고 매일 저를 끌고 다녔어. 이미 어려서부터 어린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다 끌고 다녔어.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 뭐 삼각산 기도원도 갔던 것 같고 무슨 마산의 기도원도 갔던 거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엄마를 위해서 교회를 따라다녔어. 어느 날 깨달았어. 그게 누구를 살렸다? 날 살렸어. 날 살렸어. 어른 여러분 혹시 끌려 나오시면 손들어 끌려 나오시면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달려 나오시면 가십시오. 지금은 당장 힘들거리고 괴로울지도 몰라.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딱 봐도 벌써 알아요.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안다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 안 들려도 전 괜찮아. 들리라고 열심히 하잖아 지금. 저도 옛날에 그냥 뭐 어머니 따라가는데 죽었더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뭐 어린아이니까 그냥 의자에 옛날엔 장의자니까 누워 잤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찬송가 다 외웠어 나는. 성경 다 들어. 제가 들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 누가 어쨌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과정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다. 그게 나를 살릴 거다. 방주 짓기 쉽지 않다. 120년이야. 120년부터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속에 아무도 부인도 인정 안 하고 자식들도 인정, 며느리도 인정 안 할지도 몰라. 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냐고 당신이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 120년을 버텼어. 버텼다고. 그런데 그 120년이 노아와 가족들을 살려요. 읽어볼게요.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이런 거 사이즈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주를 끝까지 지켜내는 노아의 영성이에요. 너희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게 될 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노아는 내가 뭘 세운다? 언약을 세울 거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예수를 믿는 건 약속이 언약이에요. 믿으면 산다 그래요.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방주. 혹시 생각나는 여러분의 가족 없어요? 아직 믿지 아니하고 너 방주에 들어오지 아니한 여러분 혹시 가족이 없어요? 친척과 친지 형제 자매가 없어요? 저 영혼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영혼의 간절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외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우라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면 뭐가 보존된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 보면 그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지고 종류대로 따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달아오니 들어온 곳마다 어떻게 되리라?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 노아가 딱 120년을 한결같이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 영성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다. 한번 따라.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것이 영성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순종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말은 무슨 뭐 길가에,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져야. 그런데 그 옥토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이게 내가 살 말씀이 이걸 붙잡아야 내 운명이 우리 가정 살겠구나라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싹을 내고 말씀대로 붙잡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오늘 안 들린다고 절망할 일은 없어요.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테니까.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설교가 이런 거니까 듣고 가서 삶 속에 적용하고 사세요. 이거 하려고 서 있지 않아. 이만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혼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이 주일날 예배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 여두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동안 육에 흔들리고 마음에 흔들려서 막 왕창 왔다 갔다 하고 살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난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영성으로 살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겠다.
왜냐하면 그게 방주가 되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7장 1절에도 말합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참 이 말씀 붙잡고 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슨 심성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아야 될, 내 속에서 너게 된 내 마음이 움직여 내가 너를 선택한 거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이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도록 했고 너로 인하여 내 가족의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5절에도 말합니다. 노아가 야훼께 자기가 명한 또 뭐 했어요? 순종했다. 17절로 23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으며 또 물이 땅에서 더욱 넘치며 천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더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육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지나 땅의 모든 것도 모든 사람이라. 옥주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러나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름까지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 당하실 때 오직 기억하십시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 있던 자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 했더라? 남았더라. 기억하십시오.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그 방주를 지은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뭘까? 사명은 뭘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사명이 노아를 살렸는데 그런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수천 번도 읽고 여러분 말씀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속에서 끊어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고 지워지지가. 왜냐? 하나님의 선택해서 사명을 맡길 사명을 주는 게, 선택된 게 은혜야. 여러분 성가대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입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사명 맡겨진 거 은혜예요. 왜냐하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어차피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혼자 이런 생각해. 여기 100년 전에 있던 사람 있으면 한 손 들어보세요. 100살 넘으신 분 없을 거예요. 앞으로 100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200년 안짝에, 아니 200년도 못 가. 150도 안 가. 100년 안짝에 저와 여러분 이미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어요. 없어요. 잠시 100년 안쪽에 찰나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 여기서 계속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운명은 그렇게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에 마지막 노아처럼 신랄같이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어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영원히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왜 끝까지 붙잡고 지키느냐?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9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만 축복. 예수가 방주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바라보면 그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은 그 문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천국과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누구냐? 예수. 양은 양의 문에 들어가야 안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양들을 비유해서 그 시대 사람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양의 문으로 목자가 인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더라.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더라. 아까 6절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는 이게 참 추상적으로 들렸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게 무슨 말인가?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방주의 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 진리의 거룩한 비밀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이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원천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11월 11장 7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했다는. 오직 우리가 죽음을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올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짓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방주를 120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노아와 가족을 살렸잖아요. 오늘 저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먹 뭐 보여달라 보이는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100년 안쪽에 우리는 다 여기 사라져요.
그거 보여드려야 돼. 100년 안짝이면 우리 다 사라진다고요. 그건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없다고요. 내 존재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라. 육체는 사라지나 네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심판으로 피신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육은 이 땅에서 인시적으로 살지만 영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16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처절함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 뭐 하지 마라. 육체에 머물러서 육체로 끝나지 마라. 영이 살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건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8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하는 것. 왜 심판의 나라가 왜 나옵니까? 노아 시대의 심판을서부터 구원받은 건 방주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할 때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방주가 되더라. 베드로서 3장 20절로 20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방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했다. 그러나 순종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다? 8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는 살고 준비하는 사를 살고 하나님과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고침내다. 예수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고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에게 복종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그는 하늘에 계셨다니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속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육신으로 살던 영과 혼으로 살던 존재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라. 어떡하지? 예수님 없으면 이제 육으로 어떻게 하지? 혼으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버지 집,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 영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다면 내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얘기한 거죠. 거처를 예비할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이 살아있는 그 신앙의 방주를 준비한 그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또 나왔죠.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반드시 함께 있으셔야 되고,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면 전혀 새로운 세례가 들어올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뭐 천국에 어디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이 보이는 하늘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에서 소유되는 영적인 땅, 하늘과 영적인 땅에 하는 나라가 있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세상 육신적인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된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잘 영생을 얻은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영적인 백성이죠. 하나님은 그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떠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살려 얼마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믿음생활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성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 아니하리니 육체는 지나갔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냥 지금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세 가지를 다 안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육체가 힘들게 하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마음이 또 시험 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막 감정이 휘저고, 그러나 영성으로 기도하면 또 영성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복잡해서 맨날 뒤죽박죽 하다가 보면 이리 끌려다가 이리 끌려다가 이러고 사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면 하늘과 새 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뭐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면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로 또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 이기셔야 돼. 매일 매 순간에 영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영성으로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 이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생결단하고 정말 간절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육에 시달리지 말고 마음 흔드는 대로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도 막 불안하고 쪼여서 어떻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영성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감정과 기분 이걸 다스리고 끝까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